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러라. 아멘. 6월절 엿새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 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 6월절은 과거 1세기 때에는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구약 성경의 6월절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하였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6월절이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이 되고 15일부터는 무교절로 7일 동안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됩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명확하게 6월절과 무교절이 나누어져 있다가 AD 1세기에는 통칭하여 6월절이다 그렇게 사용했고 니산월 14일이 되는 구약의 6월절은 6월절 예비일이다 그렇게 사용했고 그에 따라서 실상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 대부분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6월절이라 기록된 이 말씀이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문맥적으로 다르게 가집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6월절이면서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6월절 예비일로 사용했던 니산월 14일을 지칭할 때가 있고 넓은 의미로서는 무교절 시작되는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통칭하는 단어로서 유월절을 사용했는데 전반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후자로서 많은 경우 사용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의 유월절 그러면 이때가 니산월 15일 무교절 첫날 안식일인 토요일이 되고요. 이 유월절 엿새 전 그럴 때에 이날은 지금으로 하면 주일, 일요일을 가리키는 때가 되어집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부은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다. 그렇게 우리가 가룟 유다의 말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300일을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다 가정할 때에 구할 수 있는 향유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은 마리아에게 귀하고 가치가 있었는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에 속하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7절에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도둑질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겉보기에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식하며 거짓하였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주어지는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과연 돈이냐 세상 욕망이냐 주님이냐 할 때에 가룟 유다는 주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한 기적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함께하며 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병들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까지 나누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적으로 남습니다. 8절로 가십시다.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러라. 이 요한복음에는 주님을 믿게 된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확인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는데, 죽었다가 주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나사로를 본 다음에 주님을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거나 믿으려고 하게 되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폄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의 그 믿음이 과연 한 달 뒤에도, 석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또한 10년 뒤에도 그대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로마서 말씀처럼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해지고 자라갈 것이냐, 혹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판단하시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고 그 나사로를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보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그 이튿날에는 그 말은 다음 날에는 그 말입니다.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하고 나사로의 집에 있던 그날,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지요.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주일로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장 1절에 베다니에 들어오셨던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주일이었기 때문에 현시대의 교회는 이 날을 종려주일로 보냅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것은 명확하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용하는 찬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이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상당한 사람들이 오래지 않아서 주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비극들이 또한 일어나지요. 14절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에 주님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이고 주님에 대한 예언된 말씀들,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일들, 또한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들 등을 볼 때에 이분께서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 생각나게 하시는 이 사역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역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지만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일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우리가 18절을 볼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맞이하게 된, 영접하게 된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무리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기대에 차고 또한 간절해졌겠는가. 죽은 자를 살리신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했더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당시에 바리새파는 가장 큰 유대인의 종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의 문헌들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수가 수천 명이었다. 또 특별히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당대의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5천 명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천 명 혹은 5천 명이 되는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대부분이 격렬히 증오하고 싫어하지요. 그들은 율법의 해석과 또한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마음을 쏟는 자들인데,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영접치 아니한 것으로 알 수 있더라.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온 무리가 주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맞이하는 걸 볼 때에 자신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고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지 않나 했더랬습니다. 20절로 가십시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듣고 묵상하는 말씀들을 이어서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주님께서 첫 열매 되심으로 맺으셨다. 그러시면서 이 진리는 단지 주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25절부터 더 명백히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12장 11절로 올라갔을 때에도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더라.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가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결코 단순하게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러라 그리고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주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자들이 되려면 이렇게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끝내고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나 세례 받았어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러한 CCM, 이러한 찬송가
때때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내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였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나를 너가 살렸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라. 그러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많은 참담한 일들이 있더라. 오히려 내가 당신을 믿어 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내게 무엇을 내놓겠느냐.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신경 쓸 것이 없고 내 살날이 구말리 창천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 수십 년 동안에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나의 행복, 내 가족의 행복, 내 인생의 윤택감 등에 대하여 당신이 책임져 달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기보다 주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더라. 진실로 주님을 복음을 듣고 영접하였다면, 믿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건 명확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은 그 사람이 이제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명확한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은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갈 것이냐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주님께서는 12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시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생을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보다 자기 생명을 우리 주님의 영광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찾고 우리 몸이 지저분하면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고 잠이 오면 자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반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내 영광을 더 원하고 사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가?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행복과 불행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는가? 돈이 많으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웃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탄식하고 우는 자가 되는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웃고 직장을 잃으면 울고 탄식하는 자가 되는가? 아니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의 양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사람으로 사는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지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잃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영생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복지,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이 인생을 움직이는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물론 우리는 이러한 25절, 26절 말씀 등은 유감스럽게도 많이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간단하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런 말씀에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나 예수님 믿어요. 거기에서 끝냅시다. 거기에서 끝냅시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많은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안 끝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였다. 그런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 100명이 진심으로 주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할 때에 그들 100명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3년, 5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을 통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고 소수의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주님보다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처자나 전토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심지어 자기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명백하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게 곳곳에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나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때가 되면 가짜 믿음으로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부지불식간에 배반했던지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 마귀의 자녀로 판명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주님을 믿는 자라면 이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25절, 26절 말씀은 단순하게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까 영생은 보장돼 있어. 그러면 이것은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상급에 대한 말씀이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믿는 제자들인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붙잡고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순종할 것이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던가 하는 것을 듣고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전반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 계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그 사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몇 명 소수만 흰옷 입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되는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이 되었고 다른 자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나 예수님 믿어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한 교리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이 없어요. 그러한 크리스천들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더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도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단순하게 예배드린다 혹은 우리의 많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 찬송가를 부른다, CCM을 부른다, 율동을 한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자도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지요.
그러한 이들이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육신을 가지셨고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처럼 나중 아담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걸으시는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익히 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그 길이 우리를 위한 생명을 내어주심인데 그건 결코 평안의 길이었거나 아니면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마치 주사를 맞은 상태에서 수술받거나 치료받는 것처럼 그렇게 수월한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증거해 주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께 진실로 주님께서 사람 대신 참 하나님 대신 주님께서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전혀 그 어떠한 위선도 거짓도 과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기도하시는 걸 봅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노라. 는 것을 명확하게 아버지께 아뢰고 있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뜻을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명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모든 것을 쏟으실 이유와 목적이 되셨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고 그 길을 걸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목마르면 목마르신 것이고 배가 고프면 고프신 것이고 벌거벗김을 당하시면 수치스러운 것이고 머리에 가십면류관을 씌우면 고통스럽고 피가 흐르고 채찍을 납덩어리를 달아서 때리면 살점이 뜯겨 나가고 피가
피가 흐르고 당연히 끔찍한 고통을 동일하게 당하셨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가 비참한 죽음을 원합니까? 그 누가 끔찍한 고통을 알고 있는데 그 길을 걷기를 즐겨 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걸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아시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길을 걸으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는 아버지 영광이 주님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었지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주님의 곁에 선 무리들은 그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데도 참으로 희한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이렇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다 해서 과연 믿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물론 이 하나님의 주님께 친히 말씀하신 음성은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직접 말씀 좀 해주세요 한다 해서 이러한 실제적인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등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일들은 우리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둘러선 무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35절에 또한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35절 하반절처럼 어둠에 다니는 자로 산다면 과연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인가 할 때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오사스 이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것에 대하여 너무나 끔찍한 이단 사이비 사설인데 유감스럽게도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등에 근대부터 깊이 침입해 들어와서 현대의 많은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은 신학 이론이 되고 말았다 하는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드려왔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첫째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지옥에 떨어질 줄을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많은 다양한 양상들이 있겠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자는 명확하게 어둠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음부에 죽은 후에 떨어진 다음에 그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자신은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줄로 기대했던 유대인입니다만은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주님 시대 때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국을 알았다면 주님을 믿었겠지요. 또한 이 세대에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무신론자들이 자신들이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을 겪을지를 안다면 주님께 회개하며 애통하며 나왔을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을 믿는 자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주님께 나왔을 것이고 어두움에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다니는 자로 산다면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과거에 크리스천 사장님들, 심지어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을 사장님으로 만나서 그 밑에서 일을 했던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경험했던 참으로 탄식할 만한 일들은 세상의 일꾼들을 부리는 사장님들보다 장로님이다, 안수집사님이다, 심지어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부리는 분들이 더 악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떼어먹고 더 악하고 더 사람을 이용하는 그러한 악랄함들을 가졌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경험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한 악한 삶에 담대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는 바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고 심지어 장로라는 직분까지 받았는데 심지어 선교사도 되고 목사까지 되었는데 천국이 자신의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너무나 담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상당한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행하고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끼친 다음에 단지 그 손해를 갚을 능력이 있어도 갚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인스턴트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이상 됐지요? 내가 남에게 500만 원, 1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끝.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는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500만 원, 1000만 원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그러한 면죄부를 스스로 발행하는 완악함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뭔가가 좀 걸리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손실을 입혔어도 잘못했어요. 이상끝. 그러면서 자신들은 죄사함 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걸로 기대하더라. 그런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기 때문에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대했는데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야 말았던 것이지요.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빛은 주님이시죠.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47절 48절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물론 이 심판은 살아있을 때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47절 상반절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봐봐라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잖아 그럽니다. 왜 나는 심판받지 않아? 주님 믿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48절은 보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이 48절 상반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한 말씀입니까? 47절 상반절로 하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러나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48절 같이 나를 저버리는 자다.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속한다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해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당장,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주님을 저버린 자들, 주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주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증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붙잡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인하여 울고 웃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을 차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와 탄식의 이유, 즐거움의 이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 계신 곳에 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듣고 상고할진대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